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에서 그래도 교파를 초월해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에 순교신앙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그것도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자로 삼았던 성자 같은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영락교회를 개척해서 한평생 키우셔서 세계 제일 큰 장로교회를 만드셨던 함경직 목사님, 그리고 제자훈련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그래도 이분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훌륭한 목사님들 계시고, 또 이름 없이 빛 없이 한평생 주의 종으로 목회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알려진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래도 그분들이 보편적으로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런 분 중에 하나였던 옥하나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한 뒤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 병상에서 사랑하는 아들 옥성호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둔 그 옥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목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우야,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목사가 있단다. 두 종류의 목사가 있단다. 수많은 교파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그 목사들을 이렇게 나눠보면 결국 두 종류의 목사밖에 없단다. 하나는 은혜 받은 목사, 하나는 은혜 받지 못한 목사. 은혜를 아는 목사, 은혜를 모르는 목사, 두 종류밖에 없단다. 이런 얘기를 침상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아들에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목사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평신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고 교회에 얼마 다녔냐를 초월해서 알고 보면 교인들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교인, 은혜 받지 못한 교인. 은혜를 아는 성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성도.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 받은 목사는 목회를 잘하고, 은혜 받지 못한 교인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소용이 없어요. 교인이고 목사고 한평생 교회를 다녔건 한평생 목회를 했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운명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6번째 강해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도들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성령께서 이제 오시면 그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아십니다. 성령님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아십니다.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이어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고 너희들도 나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증언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냥 배경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자기들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신성 모독죄를 걸어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리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살려두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예수님을 나가서 증언하는 겁니다. 뭐라고 증언합니까? 너희들이 옳았다. 나사렛 예수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증언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일일까요? 불과 며칠 전에 자기들이 그런 사람은 살려두어서 안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정말 끔찍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분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어도 보통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의 그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정말 내가 죽일 놈이라고, 내가 이거 어떻게 이 죄를 씻을 수가 있겠냐고 통회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인하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것과 똑같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제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의 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사도 야고보를 필두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지막 최후의 제자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증언하던 집사들,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를 필두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조용히 하면 될 텐데, 자기 혼자 신앙생활 조용히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했고 결국은 순교했겠습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가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 죽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증거해도 한국 사회에서는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할 그때 그 증언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대놓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메시아라고 증언한다는 게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당신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까?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죽였지. 그렇게 전도할 필요 없고 전도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믿으면 믿는 거고 그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었고 안 믿은 사람은 그렇게 전하는 증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도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증언하게 될 거다. 왜요?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이 처음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사역 초기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초기에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 사역 초기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다. 언제까지 함께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도 주님이 종종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공생의 처음부터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들이 사역 초기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매일 따라다니며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밑에까지 갔었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승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걸 알게 되니까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분을 몰라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처음부터 그분과 함께 살았는데 그분 사역 초기에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았는데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까? 어떻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왜 오늘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1년에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합니까? 왜 3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합니까? 왜 10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합니까? 이 가운데도 지난 10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가운데는 한평생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한평생 집사, 권사, 장로로 한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겁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성경을 압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교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면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라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죽여버릴 텐데 그걸 뻔히 알면서 자기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보면서 순교당한 자기의 동료를 자기 손으로 매장을 하면서 그들을 무덤에 묻고 곧바로 나가서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합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고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되기 전 그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는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내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니 3년만 그분하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많은 걸 경험했을 텐데 10년 동안 내가 예수님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30년, 50년, 60년, 70년을 내가 예수님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거기 가서 강의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녹음으로 나가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못합니다. 어디 갔다 오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윤정 집사님 내유를 만났습니다. 공항에 픽업을 나와서 거기 주최하는 목사님들이 픽업을 나와서 나는 차를 타고 호텔로 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올 때도 공항에 픽업을 해주었는데 밥도 사주고 그 성욱이 형제도 거기 있어서 만나서 또 소우 형제 밥도 사줘서 같이 먹고 그랬는데 제가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그분들을 만나서 저녁을 먹고 내가 피곤한데 혼자 강의를 하니까 피곤해. 그리고 그분들하고 밤 12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내일 강의가 있으니까 내가 숙소로 돌아갔지 강의가 없으면 밤새 얘기했을 거예요. 지난 동안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불과 지난 1년 동안 얘기만 하더라도 밤을 새워서 얘기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30년을 믿었는데 왜 예수님에서 할 얘기가 없습니까? 왜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며칠 밤을 새워서도 할 수가 없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와서도 얘기할 겁니까? 대통령을 만나고 왔어도 청와대 한 번만 갔다 와도 얼마나 얘기를 하겠어요? 안 믿을까 봐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카톡에 사진을 담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줄 거 아닙니까? 남이 가자는 외국만 갔다 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예수님하고 30년을 살았는데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70년 믿었는데 왜 할 얘기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에게 그분을 증언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온갖 쓸데없는 얘기, 세상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몇 시간씩
밤을 새워서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 얘기는 한 가지도 할 게 없습니까? 이것이 현대인의 죽은 신앙입니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살지 않아요. 이런 지식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이런 생활을 청산하고 이념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같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역사를 그분이 이렇게 하시고 그분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분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분이 이렇게 해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만나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생생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전하지 말래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는 게 뭡니까?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걸 초월해서 현실적인 판단, 현실적인 계산, 우리는 늘 그거 가지고 살아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거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정말 똑똑하지 않으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못할 경향이 많아요. 똑똑하려면 정말 똑똑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평범한 게 나아요. 약간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 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머리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계산이 어떻게 나오든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걸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살지 말고, 그게 고린도 5장 7절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복이 어떠하든지, 내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내 문제가 무엇이든지, 누가 뭐라고 말했든지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기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하기 둘이 셋인데 누가 하나 더하기 둘이 셋이라는 얘기를 밤새 들어줍니까? 누가 하나 더하기 둘이 셋이라는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줄 게 있어요? 뭐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유치원생이에요? 하나 더하기 둘은 수학적 계산으로는 셋인데 믿음으로 살았더니 100이 되기도 하고 1000이 되기도 하고 만이 되기도 하니까 그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으로 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부어지리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닙니까? 기도한다고 주시지는, 기도한 대로 주시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도하세요.
제발 좀 기도하세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 안 하고 열심히 하면 고생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평생 고생만 해요. 열매가 없어요. 기도 않고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열매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직장생활 해보세요. 열매가 없어요. 평생 고달픈 직장생활에. 기도 않고 사업해보세요. 평생 고생합니다. 식구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어요. 인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뭐 고아들을 100명을 키웠어요. 아프리카에 무슨 뭐 굶주리는 애들 뭐 10,000명을 도와줬어요. 뭘 했어요? 평생 식구들 먹여 살리기도 힘든 거예요.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평생 식구들 먹여 살리고 자식 교육시키기도 힘든 거예요. 그거에 쩔쩔매면서 한평생을 살아가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남북통일 때문에? 뭐 남북통일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북에 얼마나 뭐 준 게 뭐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준 게 뭐가 있어요? 겨우 그냥 식구들, 그것도 식구들 많지도 않고. 옛날에는 대식구였어.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식구가 11명이 됐었어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이 8남매를 낳으셨으니까 자식만 해도 8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식들 하나, 둘, 셋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평생 그 자식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는데 쩔쩔매고 한평생 사는 거예요. 내가 거찰 집 한 칸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데 평생 고생하고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평생 고생하는 게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평생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이상 뭐 한 게 있어요? 여기서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그저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고 애들을 그냥 교육시키고 집 한 칸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쩔쩔매면서 한평생을 살다 맙니까?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으세요? 죽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겨우 그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세요? 목사는 죽어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교회는 죽어라고 기도 않고. 이게 오늘 교회 현실이에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계속 할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할 거예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기도가 방법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부모 유산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가 부모 말대로 자라주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짓 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아는 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보세요. 교회에서 속했을 때에도 그 앞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도 온갖 세상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 보세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나눠보세요. 아멘. 그게 기독교인이잖아요. 예배 드릴 때만 기독교인이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죽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해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할 때 나타났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계산이 나오질 않고 불가능하지만 말씀에 순종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답이 남아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그물에 찌어지게 고기가 잡혔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라 돈다고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합니다. 제가 무엇인데 애굽에 가서 바로의 손에서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뱀이 됐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움직이니까 모세가 그 뱀 앞에서 피했습니다. 물릴까 봐. 광야의 뱀들은 대개 맹독을 가진 독사들입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뱀 앞에서 피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는 이런 것들을 너무 잘 경험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을 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을 집으려면 어디를 집어야 합니까? 뱀을 집으려면 반드시 머리를 집어야 돼요. 꼬리를 집으면 뱀이 머리를 쳐들고 물어서 죽습니다. 뱀은 꼬리에 독이 있지 않아요. 입에 독이 있어요. 물리면 죽어요. 그래서 머리를 잡아야 돼요. 밟아도 머리를 밟아야 되고 몽둥이를 때려도 머리를 때려야 되고 잡아도 머리를 잡아야 돼요. 모세는 너무 잘 알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사람이니까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뱀 꼬리 잡으면 어떡합니까? 죽어요. 말도 안 되면 꼬리를 잡으래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잡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사람이 뱀을 머리를 잡아야 한다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뱀을 처음 봤을까요? 아니에요. 뱀은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니까 그냥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초월해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데 꼬리 잡으면 물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뱀에게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 물릴까 봐. 평생 쫓겨내다가 아무 일도 못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끊임없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내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그분을 믿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그분을 믿어야 성공할 수 있구나,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늘 해주는 얘기가 뭐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자기가 공부 잘하지도 못했고 자기가 공부해서 잘 살지도 못하면서 애들에게는 늘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하는 자기는 공부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고 뭐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별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또 공부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뭐 해보니까 뭐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공부 실제로 뭐 잘해도 별거 아니에요. 나도 다 해봤어요. 별거 아니라고 그거. 근데 눈만 뜨면 공부하라는 거야, 애들 보고. 그런데 걔들이 공부를 하지도 않고요. 설령 걔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절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절대 복되게 못 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모양이지. 해보세요. 내가 다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애들한테 눈만 뜨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걔들이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공부도 잘하게 돼 있어요. 왜 예수 믿는 놈이 공부도 못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공부도 못하지.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놈이 공부도 못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공부하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지혜를 주시오. 기도하고 공부해라. 기도하고 숙제해라. 기도하면서 학교 가라. 기도하면서 시험 봐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서 걔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세요. 공부는 저절로 잘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보세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이웃들한테, 주변 사람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에게,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동료들에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파트너, 업체의 고객들한테 증언해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밥 먹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학생 보고 너 학교 그만두고 매일 전도해라.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 그만두고 전도해라.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 다 그만두고 너 전도해라.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학생은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서 학교 친구들에게, 또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 반에 너무 많잖아요. 대부분 모르고 있잖아요. 걔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직장생활은 직장 동료들에게 직장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몇 년 동안 한 부서에서 같이 직장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전하지 않은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해. 좋은 부서에 보내게 달라고. 뭐 하려고? 내가 왜 너를 좋은 부서에 보내줘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좋은 부서에 보내줘야 되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외국에 있는 동안 카톡이 왔어요. 안병도 권사로부터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상해로 보내셨다. 너무너무 좋은 조건으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별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학교도 저 지방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은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 딸이에요. 그 부인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도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 중국의 부사장으로 지금 상해로 오게 됐는데 집을 구하러 가서 구하고 한다. 너무너무 좋은 집으로, 아이들도 외국인 학교 제일 좋은 학교로 너무너무 좋은 조건에서 너무 풍족하게 회사에서 해주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내가 어디다 써야 되나? 그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겠어요? 그 사람은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마다 전도해요.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마다 저한테 계속 중보기도를 요청해요. 누구를 만납니다. 어떤 사장을 만납니다. 어떤 누구를 만납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가 누구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기간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할 겁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서에서 수년을 근무하면서 한 번도 동료들에게 전도를 안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승진을 바랍니까? 승진하면 뭐 할 건데? 사장이 되면 뭐 할 건데? 사장이 되면 사원들에게 전도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대리는 전도하기 어렵지만 사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원들 불러놓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장을 시켜줬는데도 사원들에게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회사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잘 되면 뭐 하겠어요?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딱 그만두고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업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자기 가게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적어도 하루에 몇 사람은 자기 가게에 자기 앉을 수도 오잖아요. 한마디도 전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사업이 번창하길 바랍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해보세요. 여러분 보고 하루 종일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해보세요. 한 사람만 해보세요. 왜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한 사람도 안 해. 10년 동안 한 사람도 안 해. 우리 교인 가운데 10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년은 안 할 수도 있죠. 어쩌다 보면 죄송한 일이지만 어떻게 10년 동안 한 사람도 안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30년 동안 한 사람도 안 해요? 30년 동안 한 사람도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30년 동안. 그러면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건강해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고 애들 잘 되게 하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맨날 그런 기도하고 앉았잖아요. 되면 뭐 할 건데? 여러분 보고 목사 되라는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전도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하세요. 조금이라도 좀 하세요. 한 사람에게라도 좀 하세요.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하세요. 여러분 목사 안 해요. 선교사 안 해요. 뭐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만 하세요. 한마디만 좀 하세요. 한 사람에게만 좀 하세요. 아멘. 그것도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전에 중국에 전도를 많이 해서 이름 대신에 전도라는 이름으로 불린 사람이 있어요. 송씨인데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송전도라고 그랬어요. 송전도. 여러분들 전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 이름 대신에 김전도, 박전도, 이전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송전도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이. 그분이 딸 둘, 아들 하나를 낳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니까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을 측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아버지도 없고 고아와 같은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두 딸과 한 아들을 두었는데 큰딸 이름이 경령이에요. 송경령. 그 딸은 중국의 국부라고 부르는 손문 선생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딸 이름이 경령이에요. 송경령. 둘째 딸은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되었어요. 아들 이름이 자문입니다. 송자문. 그는 재정장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한 시대의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어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 속에 살지를 못합니까? 제자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는데,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는데 오늘 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왜 예수님 예자 한마디 전하지 못합니까? 어째서 수년 동안, 어째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까? 날마다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학교 동료, 직장 동료, 내가 사업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찌해서 나는 단 한마디도, 단 한 사람에게도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성령으로 살아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속에 살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며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받고 쓰임받는 성도와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모든 죄악을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의 모든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속히 인가도 시켜주시고 복받고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복된 자녀를 생산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으로 써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불황 속에서도 형통하고 장되게 되게 하시고, 직장이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장이 되게 하시고, 사업들이 선교의 도구가 되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기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의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님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업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하늘을 열고 복을 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시고 기한제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때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한금, 구제한금, 선교한금, 건축한금, 해외 선전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형통하고 창대케 되는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오늘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출타주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인들, 유학생들, 군대에 나가는 아들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로 하옵나이다. 아멘.